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서 여러분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은 단순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초청이 아닙니다. 단순한 교회에 나와라 그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축복된 은혜의 사명을 위하여 시대마다 택하신 사람을 항상 은혜로 콜링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요. 거기에 쓰임받는 시대적인 인물들이 항상 존재하듯이 오늘 바울이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르심의 그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면 하나님의 절대 미션 속에서 평생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부르심의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 콜링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29절 30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더니 30절에 또 말씀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아니 부르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구나. 이건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회복의 응답과 축복이 부르심 안에 있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 가지셔야 돼요. 이 콜링의 비밀을 여러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부르심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멋진 사명이 부르심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보세요. 지금 불법의 시대입니다. 불법으로 가득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가 지금 지난주 이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메시지에 오늘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불렀어 라고 하는 메시지.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아봤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부르심의 축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한 부르심의 축복. 여러분 복음을 위한 부르심의 축복을 받았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성도들,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 비밀을 깨달은다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 있어요? 불법의 시대가 온 땅을 덮고 이 불법이 쓰나미처럼 여러분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이 아니라 평생 복음을 위한 부르심의 그 축복을 여러분 늘 확인하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축복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오직 믿음만 가졌는데 오늘 본문 확인해 보니까 13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 하셨대요? 택하셨대요. 택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옷 입히셨다네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라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만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택함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 이 말은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 무슨 선택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시작인 줄 확신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니까요. 택함 받은 자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를 무엇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축복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택한 정도가 아니에요.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따로 세웠다는 의미가 더 강하더라고요. 따로 세상과 분리해서 세웠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 안에 성전의 축복,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실을 지금 몰라요. 성령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고 하는 이 비밀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막 성령 달라고 불 달라고. 이미 와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은 이미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할 성자, 거룩할 백성, 성도라니까요.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됐어요. 거룩함의 옷을 입은 성도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존재와 이유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택하시고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고,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택하시고 성령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하심의 축복을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믿었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줄 확신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리 되신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분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일어난 줄 확신합니다. 지긋지긋한 창세기 3장에 끌려가지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끌려서 세상 성공만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만이 진리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도 케냐의 우리 사무엘 목사가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들에게 말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외치며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바르고 정확한 진리를 아프리카 땅에서 저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하나님 없는 시대입니다. 불법으로 가득한 시대예요. 이 불법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은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확신 가지세요. 확신 가지세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를 옷 입히셨구나.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게 각인돼 버려야 돼요. 이게 각인되어야 여러분의 삶의 흐름이 성령의 완벽한 인도와 역사와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니, 이미 복음으로 나를 치료하셨고 성령의 힘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됐는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염려하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아 보세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정도가 아니구나. 14절 확인해 봐요. 14절. 이를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법에 시달리고 있어요. 불법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복음을 위하여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부르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받는 자들 많잖아요. 여러분, 네피림으로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콜링했어요. 노아 보고 그냥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한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노아의 식구와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만 살아남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콜링한 자가 있다니까요. 아니, 사건을 터뜨려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콜링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히. 그 지시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앞으로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곧 그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야. 이 언약 붙잡은 자는 산다니까요.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콜링에 아멘으로 답하고 그것 붙잡고 갔어요. 애굽을 살려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약 붙잡은 모세 보세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데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게 하잖아요.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부르세요?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증인으로, 제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실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 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은 구원이 아니구나. 오직 내가 핍박에 든 예수만이 구원자라. 이걸 가지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받은 바울을 통하여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직 복음만 굳건하게 복음 안에 서서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15절 말씀 보면서 바울이 지금 권면합니다. 너무 중요한 권면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그랬어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시작 전통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저는 전통을 지켜라 하는 순간에 맞다.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서라 이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복음의 길에 복음 전파의 길에 배도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미혹하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신 절대 망대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말씀에 바르고 정확한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의 가는 길 절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전통을 지키는 자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인간적인 전통이 아니에요. 유대에 내려오는 그런 율법적인 전통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만이 전통 중에 전통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저는 16절 17절 보면서 맞다, 고민할 필요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세요. 하나님,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라고.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서 평생 복음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 속에서 축복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번 주간 여러분 몇 가지 한번 생각하세요. 부르심 앞에 나의 절대 미션에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많은 사람들을 확인해 봐요. 여러분 자신도 확인해 보고 내 자신도 확인해 봐요. 자기 합리화가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 합리화에 걸려버리면은 성장이 정지돼요. 거기에 발목이 묶여버리고 침체 상태가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틀린 말이에요. 두려움과 상처를 만나면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해. 전부 자기 합리화라니까요. 분명히 시대의 흐름 속에 세상도 변화되고 있는데 나는 원래 내 성격이 그래. 세상의 흐름을 못 타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면 성장이 멈춥니다. 침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 안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가 안 된다네. 기도할 시간이 없다네. 여러분 전도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니까 전부 어디에 빠졌어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그래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놓치고 살면서도 아니 오늘만 그렇지 내일부터는 해야지. 아니에요. 말씀 놓치는 순간에 깨달은 순간에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내일 미루는 순간 또 내일이 내일 돼요. 미룰 게 따로 있죠.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핑계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심 앞에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소를 샀음에 전부 핑계대고 가잖아요. 전부 뭐예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다니까요. 부르심 앞에는 여러분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만이 절대 미션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절대 진리의 망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지난주 메시지 중에 12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이 시대가 진리를 믿지 않는 시대구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지금 믿지 않는 시대인데 오늘 시대 보세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진리를 말하는데 절대 진리를 반대하는 상대주의를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 보세요. 왜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냐? 아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상대주의적인 종교 상대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절대 진리뿐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 안에서 말씀이 진리인데 세상 지식을 더 추구한다니까요. 세상은 절대 진리의 복음보다 세상 성공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 보세요. 기다리고 있는 건 종말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죠. 그 다음 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로다 하며 그 다음 절 보세요. 분명히 말합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진리가 아니라 오직 진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에 복음을 붙잡았다.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복음을 바로 이해했다. 복음이 이해된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되고 있다. 이게 복음 속에서 누려지고 있다. 이 누림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이게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고 각인이 되어 삶을 복음 안에서 윤택하게 나를 이루고 있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음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24 누림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였어요?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어둠의 자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됐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사야도 고백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런데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그랬어요. 이미 빛이 내 안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 되는 순간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절대 말씀의 여정으로 인도하심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에요? 시대마다 영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시대마다.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에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해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요. 이때 하나님은 말씀의 휴게의 시대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셔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엘리야 시대 보세요. 우상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시대마다 그렇다니까요. 분명히 이사야 시대 보세요. 국가가 위기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뭘 주세요?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니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말씀을 붙잡은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그 말씀에 응답받고 그 보내심을 받은 비밀을 가진 이사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오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구나. 이 콜링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도 멸망 직전 대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포로로 갔을 때 에스겔 같은 자를 통하여 전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하루의 여정, 밥은 못 먹어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창조의 능력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자가 최고로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미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미션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미션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부 응답으로 전환하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에게는 절대 전도 선교의 이정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향하여 우리가 도전하고 결단한다.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도 이것 심지 않으면 복음 다음으로 전도 선교 심는 게 마지막 승리하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맞지요? 맞지요? 그럼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누가 이루시나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전도 선교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전부 다 불안해가지고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자꾸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보이는 게 전도요, 선교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고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내려오려고 하니까 네팔에서 문자가 왔어요. 이제 아침 시간인데 이제 걔네들은 어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오늘은 이제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문자가 왔는데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 문자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복음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으로 1,000망대가 네팔에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늘 좋은 모든 가족들에게 안부 전한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니 그 문자를 받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눈 뜨는 순간에 야,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 야, 날 따라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날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했지 제자들 보고 하라고 한 거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분이 쉬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미 약속하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더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시작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울처럼 전도 선교를 위하여 늘 성령 인도 속에 따라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 힘 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성령은 정확하게 역사하시게 돼 있고 성령의 역사 속에 열매는 맺혀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24 아침 시작부터 저녁까지 바쁘시지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직으로만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럼 발견됩니다. 내가 발견돼요. 아, 오직이 안 되는 나. 오직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입니다. 아, 그래서 오직이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구나. 나의 영적 상태를 체킹할 수 있는 체킹 리스트구나. 그래서 여러분 24 오직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이 25 응답 와요. 유일성으로. 유일성이 응답을 받아야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인다니까요. 대로가 열려진 게 보여요. 앞으로 보세요. 아니, 아프리카에 어떤 문이 열려지는지. 아니, 그냥 한 사람 만나가지고 아프리카에 시작했던 것이 12개 나라에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뭘 해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연결된 사람 이렇게 계속 복음만 심어줬는데 이게 확산돼가지고 문이 열리는 거 봐도 아,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여시니까 유일한 복음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 복음 받은 사람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열려져서 길이 열려지고 대로가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아니, 제가 뭐 용어로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25 유일성의 응답 안에서 길이 보이고 대로가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영원의 응답 속에 작품이 만들어져요. 여러분의 실력으로가 아니에요. 재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맛을 보면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할 게 보이는데요. 지금 여러분 살았던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멋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복음을 위한 부르심의 응답과 축복이 한 주간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 응답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 성령의 완벽한 인도와 역사와 열매 맺는 속에 최고의 축복의 길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